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셔서 이제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되고 저희 심령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구약 시간 한 번, 신약 시간 한 번을 하고 있고, 지난 시간 구약 시간에 우리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정치에도 회개하지 못한 남유다 왕국은 결국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동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열왕기 하를 끝냈으면 이제 역대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에스라서로 이렇게 뛰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꽤 있어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열왕기 상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에서 이어지면서 나오면서 쭉 나오다가 결국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두 왕국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쓰여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쓴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도 썼다고 보여지는데, 이 에스라가 쓴 역대기 상하는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막 흩어지고 혼잡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남은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스라엘 중심의 단어가 썼다면 이제는 유대라는 중심의 단어가 나오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대 상하는 그 남유다를 이제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지금 망한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세우신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상하를 끝내고 이제 오늘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조금 서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도기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에스라서는 멸망했던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살던 유다 백성을 결국 다시 본토로 보내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라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는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게 페르시아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될 때 이 고레스 왕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혁명을 한 것도 아닌데, 놀라운 일이 이 고레스 왕 가운데서 그냥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들이 갈 수 있는 1차 귀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이 섭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는 다른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1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제 바사왕, 이제 우리로 말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첫 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막 진행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데 고레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결국 다 망하지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 주신 말씀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라고 지금 오늘 에스라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외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남유다도 전혀 어떤 몇 왕만 빼고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멋대로 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대로 다 망하고 결국은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그 말씀밖에 없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포로 생활을 다시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고레스 왕에게 놀랍게 임한 것입니다. 사실 고레스 왕에게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온 말씀을 고레스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이 아니 고레스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가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거치면서도 총리를 계속했던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과 가까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보다 16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또 자기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160년 전에 고레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 그냥 이거 그냥 추상적인 얘기겠지, 좋은 얘기겠지, 이 정도로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것이고, 왜 구약 성경에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 일어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160년씩 산 사람 없을 테니까 모르지만, 지나오면서 160년에 이 고레스라는 이름도 없었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꼭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런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꼭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크게 생각을 가지셔야 이 인생을 이기실 수 있어요. 이 섭리의식이 없으면, 이 말씀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1년 넘으니까 곳곳에서 막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 이해합니다.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로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일들이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심을 섭리적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루신다고 말씀하는데 1절은 포함되지만 우리 1, 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1절, 2절 또 한번 같이 2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바사왕 고레스가 지금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린 사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준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적입니까? 자기들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럼 제국이 바뀌어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우리가 독립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똑같은 거지. 제국이니까 그 왕이 마음대로 하겠지. 우리가 무슨 더 이상 소망이 있어. 그리고 지금 뭐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일어섰는데 우리를 그냥 뭐 어떻게 좋게 해주겠어 하면서 그냥 좌절하고 체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페르시아 제국 첫 왕으로 등극한 고레스가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금 세계 최대 제국의 왕인데 느닷없이 하늘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 추측하기에 분명히 다니엘의 말씀이 선포됐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게 아주 우연하게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고대 페르시아가 있었지만 그 메데라는 나라까지도 같이 통합하면서 그래서 바사와 메데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제국을 만드는데 이 다니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얘기 가운데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내가 이 제국을 가질 수 없었지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뭐 일반 사람들은 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를 명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지금 칙령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이 왕 고레스가 이방 임금의 적극적인 이방 임금이잖아요, 고레스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후원하게 되지? 그리고 조금 전까지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아니 우리를 해방시켜서 멋대로 우리나라로 가라고?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1절 하반절에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다시 우리가 보시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누가 감동시키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적이지 않고 역사 중심적인 사람들은 고레스가 이거 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동지방의 새로운 주인이 되긴 했지만 자기 통치 아래 들어온 여러 민족과 국가의 민심을 옛 주인이었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각 민족별 자치권 또 종교권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자 막 이렇게 해서 지지 기반을 넓히자, 소위 요새 말하는 정치공학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세상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에서도 자연 신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저 멀리 가셔서 그냥 돌아가는 대로 놔두고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납니까?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달리 그 섭리가 천천히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막 마음에 안 닿을 수 있으면 하나님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뭐 날려주세요, 뭐 화가 더 가면 저거 그냥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미 갔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뭐 우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싫어할 거예요. 제가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건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움직이기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시세요? 큰 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분노가 와요.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내가 이거 막 부들부들 스트레스 막 올라가고 그러면 내 몸에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내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분노를 없애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걸린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그러니 상대방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동시키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대로 기도하면 강력한 기도가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셔서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일들이 해석이 잘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보면 막 이 정치도 막 나누어져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냥. 근데 섭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부족해도 기도하세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합당한 섭리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하면은 뭐 정치 절대 지도자가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동시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특별히 인간의 갈등 관계나 어려움이 있으실 때 큰 시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3,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3, 4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여러분, 이거 이방 민족의 왕이 할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 그런데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가 해방시켜 줄 테니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예루살렘이 높아서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이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서쪽이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나가도 심하게 나간 거죠. 지금 페르시아로의 이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이 사람이 지금 남의 뭐 성전 거기다 해방시켜서 지금 갑자기 많이 가면 얼마나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 나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70년 지났습니다. 유대인들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똑똑하니까 또 바벨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그 모든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경제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바벨론은 세계에서 제일 문명이 발달한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런던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리도 잡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지금 다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뉴욕이나 런던에서 자리 잡은 교포분들이 있는데 6.25 전쟁 이후에 폐허된 나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갈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가죠. 유대인이라고 아예 안 하죠. 그냥 바벨론만 하죠. 또 페르시아 됐으니까 이제 페르시아에 맞게끔 난 여기서 생활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이미 기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충분히 여기서 살 수 있다, 가족도 다 있다, 집도 있다, 사업체도 있다. 그러니까 나서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생과 희생과 도전만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저 유대인이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아있는 백성에 대해서 사실 고레스는 웬만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갈 줄 알고 얘기한 거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남아있는 백성을 렘난트라고 해서 남는 자의 의미로 적고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우고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 지금 바벨론, 이 페르시아 땅을 떠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나는 족하다. 내 인생에 어떤 고생이 와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바로 여기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성령님의 감동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 유대 백성들이 정말로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결단과 헌신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헌신자, 헌신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더 앞세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조금 이 땅에서의 안위가 없어질지라도 성전을 재건하고 이 지금 유다 땅을 재건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 많이 돌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1차 이런 칙령 가운데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이 42,360명, 이 숫자가 2장 6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엄청난 인원이 왔는데 42,360명만 1차 포로로 귀환한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그저 내 안위, 내가 좀 더 먹어야 돼, 내가 조금 더 좋아해야 돼, 내가 조금 편해야 돼, 내가 조금 더 안락해야 돼,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인생에 해주실 거 다 해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근본으로 갖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나는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 다 받은 사람이다. 이게 영적으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 땅 떠나도 천국의 놀라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만 올바르면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그 삶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가 조금 뒤처져 있는 것 같아도, 심지어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시각에서는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근간에 깔린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무슨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헌신자예요. 이게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성이 깊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딴소리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땐 죄에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저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저를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이 땅 적당히 살고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도록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나중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격려하시면서 상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는 마음이 그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다 해준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상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힘든 거 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안타까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가장 합당한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연기하시고 어떤 때는 조금 미루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피해가 되니까 거절하시면서도 또 중간중간에 우리의 깊은 소원이 있는 것들을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운을 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응답됐다고 해서 그게 다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만 계속 쫓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고 진정시키고 강력한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심으로 알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간을 겪으시면서 정말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심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심으로 이 코로나 시절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는 놀라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섭리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섭리의 이유도 우리가 오늘 깨닫사오니 저희들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일의 함몰에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큰 시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